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서라 말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욥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가 당하는, 그가 처하는 형편과 상황이 그를 참으로 힘들게 하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욥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욥은 스스로 자신 혼자 있음을 고백하며 참으로 힘겹다, 어렵다, 어찌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근심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늘 함께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였던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었습니다. 또한 늘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하였던 친구들이 이제 자신에게 다가와서 인광부족 사고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그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꾸짖음과 질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요, 이들이 정말 내 친구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 홀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날마다 한숨과 탄식으로 그는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17장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는 결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의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나의 희망이 있기는 있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어지는 욥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는 차라리 자신이 이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자신이 태어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욥의 고백, 욥의 탄식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도 낙심되고 우리도 절망되어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슴 아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돌리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믿음의 교우들도 내 형편과 상황은 알지 못한 채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희망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실은 어둠의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의 빛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는 몇 주째 계속 핵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쟁을 겪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협, 두려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의 이유가, 낙심의 이유가 또한 있는 것을 봅니다. 가난과 질병과 재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질병에 걸려 있어도 모두가 함께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요. 계속해져 가고 있는,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 때문에, 실직과 취업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혼돈스러운 정치 상황과 차별과 불평등의 사회 구조로 인하여서 대립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소식이 날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욥을 절망하게 하였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있는 이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희망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물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권력과 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희망은, 이토록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현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절망과 낙심의 이유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근심과 걱정에 가시밭길 가운데 우리를 부여잡아 주셔서 품에 안아 주시고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눈물이 아닌 기쁨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편 62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이제 절망의 이 땅에서 절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얽매이는 절망의 이유에 대하여 힘겨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지에 잡혀온 자기의 현실을 들여다보며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눈물 흘리며 날마다 쓰러져 갑니다. 참으로 젊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던 그의 인생이 나라를 빼앗김을 통하여서 와르르 무너지고 이제 포로지로 끌려가서 이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토록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셨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더욱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절망과 낙심이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십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에게, 세상의 위로가 되지 않는 그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오늘의 현실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발로, 네 발로 일어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던 인생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 포로지에 끌려온 것처럼 그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의 인생길에서, 그래서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어서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일어서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은 단순히 그의 몸을 일으키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오늘 이 시간 그가 포로지에서 순환과 모욕의 삶을 살아가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니 낙심하지 말고 당당히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들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 발로 굳건히 일어서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명령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터이니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에스겔을 통하여서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던 백성들, 패역하고 배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터이니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으라고 오늘 이 시간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너희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에 귀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고, 귀 닫고 듣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이 시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거짓된 주장과 내면의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던 백성들에게, 그리하여 그 문제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당하였음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손을 내미셔서 두루마리 책을 내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먹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보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디슨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주시고 먹으라라고 요청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단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쓴 말씀,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요청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쓴 약이 우리의 몸에 좋듯 오늘 이 시간 쓴 말씀, 찔림이 있는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들어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짐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느 하나 놓치지 말고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된다라고,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참으로 입에 담아서 삼키기 어려울지라도 먹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그 쓴 말씀을 6절의 말씀처럼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면서 이 전함에 있어서 이 전함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꼭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하였음에도 듣지 않았던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 마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많은 것을 움켜잡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이 풍요 때문에, 이 평안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기에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똑같이 오늘 이 시간 심판과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쓴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단지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만 주십시오, 단 말씀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하였지,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잘못하였기에 심판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이 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향하여 불평을 토로하였겠지요, 불만을 이야기하였겠지요, 에스겔을 향하여 질책하고 그를 향하여 미움의 손길을 하였겠지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전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굳건히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하여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 한 주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어디에서 그 실을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하였던 분들이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눈물 흘리며 사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였던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들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기는 듣되 듣지 않았던 말씀 앞에 서서 세 가지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특별히 묵상하시고 그 묵상을 통하여서 찔림을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귀 기울여 들은 것이 귀에 울림처럼 들려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말씀의 감동으로 만족하고 성전 밖을 나가면 곧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고 삶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면 그 말씀의 찌름으로 인하여서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베드로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어찌할꼬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통곡하고 회개하였던 것을 봅니다. 완악하였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갔던 그들이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하여서 너희가 주님을 죽였다, 그 말씀이 전하여지자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자 그 찔림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울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빠져버린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은과 금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때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말씀을 들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면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면 열심히 드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시면 더 열심히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의 그 쓴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었던 것을 봅니다. 좋은 땅이 보여도 가라 하시면 갔고요, 힘겨운 땅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셔도 머물렀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 오늘 좋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은 것만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그리하여 변화되어진 삶 가운데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그 감동과 감격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였던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의 은혜와 권세와 권한이 함께 전하여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그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절망의 어둠이 걷히고 희망의 빛이 전하여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망의 땅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굳건하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 찔림을 받고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요, 이제 나아가 말씀의 증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절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희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다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자요,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자 그에게 은혜가 내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요, 오늘 말씀에 표현하면 패역하고 배반한 자들이었어요. 마음이 굽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아서요, 심판을 당하였지만 오늘 이 시간 에스겔을 통하여 전해진 그 말씀을 붙잡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참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이는 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 씨가 자라야 할 때가 있고요, 자란 이후에 잘 자란 과실과 곡식을 베어서 추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의 땅에, 이 척박한 땅에 희망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뿌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심으신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땅을 뒤엎으셔서요 자라게 하시고요, 마침내 희망의 결실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여전히 절망의 이유가 많아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낙심하라고, 절망하라고 이야기할지라도요, 결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일어서셔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하여 희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